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707강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나왔는데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고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 계시록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닮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예수님하고 닮으신 인자 같은 이가 창조의 근본이시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옷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는데 17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요. 오른손에 7뼈이 있다고 했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출현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인자 같은 이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오른손에 7뼈이 있는데 이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7별은 사자, 사명자를 뜻하고요. 이 사명자는 사람을 이제 상징을 하지요. 좌우의 날성검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는 말씀의 날성검이 입으로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여기에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품속,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여기 독생하신 그 앞에 관주성경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오자가 있습니다. 관주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홀로서 나신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로서 나타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구약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이기는 자로서 또 출연을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보좌는 예수님 보좌시죠.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긴 자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버지 보좌는 하나님 보좌, 내 보좌는 예수님 보좌. 예수님은 이기고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완료형이고요. 이기는 그는 이길 것이 남은 진행형의 그러한 사명자죠. 함께 앉는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함께 앉는다는 것은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예수님은 이긴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 완료형이시고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그 내용이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시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했는데 이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이긴 자. 여기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 완료형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보좌, 하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 보좌, 이기는 그 보좌.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보좌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그가 또 이기는 자로서 출연을 하는데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위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인자 같은 이로서 계시록의 창조의 근본이시고요. 예수님은 신약의 창조의 근본이시고요. 하나님은 구약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가요 추수꾼의 사명자로서 손에 낫자루를 갖고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한문을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낫자루, 말씀의 낫자루를 갖고 추수하는 자로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어떤 씨를 뿌렸냐면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시고요. 거두는 자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말씀의 낫자루를 갖고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으신 분은 인자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죠. 흰 구름이 있고 그곳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라우디게아 교회,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왔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빙자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했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사대교에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 하신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인자 같은 인데 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출현을 했는데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그러한 자로서 7배를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러한 자가 인자 같은 이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때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록의 주인공은 인자 같은 이로서 이기는 그로서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긴 자 이기는 그는 인자 같은 이로서 이길 것이 남은 진행령이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이기는 그 이기는 자 보좌가 삼위일체로서 한 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한문으로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말씀의 낫자를 갖고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사명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거두는 자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심으신 분은 인자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이 거두는 자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손에 낫자루를 들고 말씀의 낫자루를 들고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거두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데 구름 위에 앉아서 거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누군가 봤더니 계시록 14장 14절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죠. 그 인자 같으니가 구름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이 구름에 관해서 말씀을 잠시 보시면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누구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으니까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물이 없고 있고는 어떠한 물을 가리키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그러한 목자는 참목자로서 물 있는 구름이 되는 것이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지 못하는 목자는 거짓 목자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물 없는 구름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 구약시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인자 같은 이가 창조의 근본이로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07강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